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엄청나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 천진난만하고 또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갖다가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무용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는 것, 얼마나 열심히 교육하고 훈련시켰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더불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께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래를 들으면서 세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성가대에 있는 어린 소년들을 보니까는 이제 막 피어나는 아주 청순한 깨끗한 그런 목소리, 그리고 또 어린아이 목소리가 대번에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 찬양 인도했던 우리 교사 여러분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성숙되고 거의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이제 성장한 아주 세대 속에서 가장 좋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부르는 노래하고는 조금 확실히 달라. 듣기가 훨씬 부드럽고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 기존 성가대 노래 들으면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래야 보면. 예. 그래서 벌써 세대 간의 차별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교사 여러분들 청년대학부에서 많이 우리 여우수아나 또 두나미스 팀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겠다, 더 훌륭하겠다 싶은데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미래의 소망이 되는 주일학교와 청년대학부 또 허리 역할을 하잖아요. 잘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과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 함께하는 총동원 철회 예배, 오늘은 주일학교 헌신 예배 드리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큰 축복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비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어린아이를 잘 키웁시다.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요 미래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며,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율동과 찬양 하기까지 수고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 자모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원더풀.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 또 성가대를 위해서 참 좋았습니다.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또 어떤 가정이 성공적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 영혼들이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양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는데, 여러분, 첫째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성공하면 참으로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복이라, 복의 시작이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이 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 집안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가정, 복받은 가정들 보면 한 사람의 신앙으로 국한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온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미쳐가지고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가정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사실 주저주저하고 여러 가지 따지고 또 재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뭐 주저함 없이 짐을 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사실 답사간 곳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곳도 아닌데 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그저 의지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과 생각 따지면서 복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한 그대로 따라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해 가면 제사, 저 베델 혹은 또 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기억하고 또 전수받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아브라함은 기억한 거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한되지 않고 그의 자녀였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첩경이요 또 대화의 통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가, 자주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밤에도 예배 나온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또 양팔을 벌리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 네 자식을 제물로 드려라. 청천벽력입니다. 인륜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해 보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데려가지 않고 다시 살려서 돌려주실 줄로 믿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믿음은 대단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야, 내가 내 자식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영웅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제 아들 김진영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며칠 전에 귀국했어요. 곧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대회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두 선교사가 엄청나게 고민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김정 선교사의 하나의 배필인 김나연 선교사가 사실 선교사 가기 전에 삼성전자에 근무했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얼 개발자였거든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는데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가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때 사표를 던졌더니 회사에서 사표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부시켰기 때문입니다. 한양공대 IT. 그래서 4년 풀 스칼라십으로 삼성에서 장학금 받고 키움을 받고 끝나자마자 데려가서 반도체 개발부에서 연구하면서 있었는데 아깝게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니까 사표를 안 받았어요. 조건부로 3년간 휴직을 주겠다. 그때 와서 결정해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프리카 갔다가 선교했는데 그저께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프리카에 그 삼성의 동료들이 많이 다녀갔어요. 그 선교지를 다녀가고 케이프타운이라든지 희망봉도 많이 다니긴 했지만 또 와서 돌아간 정부나 또 와서 듣는 거 보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 이번에 사표를 내는데 상사가 그래요. 사표 내지 말라고. 이제 다시 복직하라고. 성과금으로 기본적으로 5억을 주고 3년치 15억을 주겠다. 왜 이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사실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내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그저께 그 소식에 엄마가 친정엄마가 펑펑 울었어요. 저희도 며칠 잠을 못 잤어. 5억도 큰데 15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반도체가 뜨면 이게 금세 사그러지지 않고 길게는 10년을 간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새 언론에서 삼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신문에 대문짝pak 나오는데 우리 김정선 교사가 어제는 그 얘기 하더라고. 빨리 한국 떠나고 싶다고. 다시 아프리카 가고 싶다고. 주변에서 계속 삼성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자기도 못 견디고 아내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정말 놀랐어요. 그 결심과 결단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물질 드리고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말씀 그대로 매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나요? 뭘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식을 들여.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권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과 같은 자식을 드렸다? 하나님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고 대대로 그를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과 순종과 결단뿐만 아니라 희생하고 양보한 모습도 보이잖아요. 조카 롯을 위해서 다 양보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그 자식을 주셔서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어요. 그는 목축을 했지만 기근이 있어가지고 토지도 없었어요. 다 쉽지 않은 그런 농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흉년 속에서도 이삭의 농사만큼은 풍년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농부도 거둘 수 없는 수확을 거뒀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축복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문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이끄는 또 다른
명장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 단위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공개적인 결단. 믿음의 가정의 표본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의 신앙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결정하는 키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줬어요. 제가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성가대 대장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버지 댁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웅성웅성. 근데 뭐 잔치 아닌 잔치 벌어졌는데 성가대원들을 초청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국수를 먹고 그래요.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야,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또 흥얼거리고 또 즐겁게 지내시는구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 보였어요. 내가 크면 장로가 돼야지. 장로가 돼야지.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내일은 다음 주일날 교회 갈 때 연보하라고 저한테 연보 돈을 줘요. 꼭 연보해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작은아버지가 굉장한 저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거 보면 영향력을 끼친 건 틀림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은 이렇게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환경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정은 단순한 생계 문제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을 또한 끼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육간의 리더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신앙교육의 핵심 원리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히브리 원어로는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날카롭게 새기게 가르치라.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였던 것입니다. 주일날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일주일 내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늘 말씀이 가까이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게, 가시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이라. 네 팔목에 붙여서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잘 들으라 명령했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실제 생활에 이걸 실제로 적용했어요. 그 이마에다가 저렇게 붙이고 다녔어. 말씀을 담아서. 장난 아니었어. 팔뚝에 말씀을 가죽에 써가지고 저렇게 묶고 다녔어. 심지어는 손가락에도 다 이 가죽으로 쓴, 가죽에 써 있는 그 말씀들 다 묶었어. 어디까지? 심장까지. 왜 심장까지? 이 말씀이 심장에 와서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나요? 매일같이 말씀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은 수천 년부터 저렇게 했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읽어, 길을 갈 때도, 대화 속에서도, 누워 있을 때도, 잠들기 전에, 일어날 때 하루 시작하는 그런 시간에 말씀을 읽으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와 더불어 말씀을 읽죠. 수시로 말씀과 더불어 쌉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달려가면서도 읽으라 그러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으라. 이미 30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 이건 완전히 말씀이 점철돼요. 말씀 속에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만 있고 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어 얼마든지 가능해. 핸드폰 안에 옛날에 미간에 붙이고 팔뚝에 붙였던 가죽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열 수 있어. 설거지 하다가도, 밥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누워가지고 핸드폰 볼 그 시간에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생활하게 되기를 바라고, 본을 보이기를 바라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시작에 나타난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말씀해 보니 그가 건건하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대목에서 혼자가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으로 끝나면 약해요. 그러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섬길 때 견고해집니다. 나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나만 믿는 건 아니지,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올해 믿지 않는 한 식구라도 더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또 있는데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였어요. 고넬료는 자기 집을 잘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온전히 감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게, 나만이 아니고 더불어서 말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보다는 관계와 양육 중심으로, 관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란스 있다. 관계, 양육,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쳤죠. 자녀 교육도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 예를 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첫째가 가정관리야. 여러분 재직이나 장로님들, 선생이라고 말하는 분들, 원로라고 말하는 분들, 가정관리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야, 기본이야. 결국 고넬료는 교회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 가정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같이 바른 신앙과 더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야? 614가지. 근데 완성이래요. 614가지를 어떻게 지켜?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614가지를 다 지킨 것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은 이 두 축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찰합시다. 나는 정말 나눔과 섬김을 잘하고 있는지, 내 가정과 함께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사실 아브람 그리고 고넬료 가정 등등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또 완벽한 신앙인도 아니지. 부족함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의 열매를 먹는 복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삭 보세요. 열심히 수고했어. 수확을 거뒀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 나왔어. 이거 보통 사역이 아니야. 한 번 판다고 물이 대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터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00년 전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대역사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예? 제가 영산 수련 초대 원장 할 때 우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팠어요. 거의 뭐 50m, 100m 파야 돼. 큰 터파기로 막 돌려가지고 막. 지금 아프리카에서 물 캐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번 공을 뚫는다고 해서 그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뚫어야 되고 실패하면 그 리스크로 인해서 비용도 엄청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팔 때마다 터져 나왔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열심히 또 파고 또 파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수확을 절대로 헛되게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벌었어. 근데 한 숟갈에 날아가 버렸어. 그거 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으로 여러분 부를 누렸으면 끝까지 지키고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황충과 재앙이 오지 않도록, 재앙이 다가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한 결과를 먹게 되고 삶이 안정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이 복,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이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헛수고하지 않는 삶 말입니다. 노력에 보람이 있는 삶, 이게 참 현실적인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 가문의 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 안에 풍성함과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복인 거죠. 아내는 결실한 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풍요를 말하는 것이고, 결실, 그건 열매입니다. 자식들 낳는 것, 그로 인한 기쁨. 아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하니까 풍요와 뿌듯함을 느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생육 번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 했어요. 생명력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고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 회장님하고 공교롭게도 미팅이 있어가지고 2번 식사를 갔어요. 점심, 저녁까지 말입니다. 근데 점심 먹으러 가는데 바로 건널목에서 애완견을 유모차에 태운 젊은 내외가 지나갔어요. 그런 애완견을 보면요, 우리 이수지 목사는 못 견뎌. 불나게 쫓아가가지고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주고 이 어디 사니냐 종류는 뭐냐 물어보고 말이에요. 예. 자기 손주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해요. 예. 저는 못마땅하죠. 저는 덤덤합니다. 물론 개 보면 개 나름대로의 개로서의 귀여움은 있지만요, 저는 늘 유감이 많아요. 아니 왜 아기 태어날 유모차에 왜 강아지, 한마디로 말해서 개새끼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개에 대해서 욕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안 나가지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유명한 신문의 일간지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한국은 자살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살 중입니다. 미국의 석학이 말이에요. 인구의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부천이 90만인데 지금 70만. 계속 떨어져.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요, 개는 번성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요새는 상가가 텅텅 비다 보니까 거기에 맨 개 호텔이 들어가가지고 개는 호의호식하고, 마트에 가보면 사람 먹는 음식보다 더 이제 비싸지고 말입니다. 상동의 르네상스 빌딩에 들어가면 거기는 안과에다가 또 외과, 내과에다가 산부인과, 개 그 분야가 좋고,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신문에 일면에 났어요. 보셨겠죠, 여러분?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4일 전에 나왔어. 뒤져봐. 내가 심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개가 그 이상은 더 안 붙이겠지만은 침 맞는데요. 침. 참으로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개 엄마가 되고 개 아빠가 됐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개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보다 개를 끼고 자. 예,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만하라고. 예. 왜? 성경은 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마침 저녁 때 또 건널목을 가는데 쌍둥이를 봤잖아. 야, 얼마나 귀여운지. 예, 그때 이순신 목사인데 이 토끼 모자에다가 애를 쌍둥이 유모차에 끌고 오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번에 내가 달려가지고 여러분, 쌍둥이라도 좋고 5쌍둥이도 좋으니까 많이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볼 때마다 참 부럽고 나는 좋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은 축복이고요, 또 마땅히 사람으로서의 의무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혹은 예배 때마다 아이 낳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하잖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오늘 밤에도 주여 아이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리지 마세요. 그만하라는 얘기 하지 말고, 예, 끝까지 여러분 가문의 번성 생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삶의 공동체에 임하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여 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집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역이 확장됐다, 영향력이 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여러분 다른 곳까지 흐르는 복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의 복이라. 그것은 대대로의 복이요,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당대로 끝나지 않는 그런 축복과 번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봅시다. 온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순종했어요. 그 결과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 구원으로 이어지는 상징인 사례가 되었죠. 가족이 계속해서 복을 받아.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나오미의 가정이 남다른 것은 그들이 혈연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보다 더 아주 절실하고 끈끈한 그런 가족을 이뤘어. 그 결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예수님 조상 그 반야에 오르선 룻, 참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고 복받는 데는요, 차별이 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가정 전체의 선한 영향력과 공동체의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 확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 믿음이 세대를 넘어가지고 가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미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신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본 결과 대학 총장이 약 13명, 교수가 60에서 70명, 의사가 60명,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 30여 명, 목회자 신학자가 100여 명, 군장교가 70여 명, 작가가 다수, 미국 부통령 1명 등 나왔는데 이들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지도층 직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그 신앙이 가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장된 대표적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빌리 그레함도 신앙적인 영역에서 그런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그의 아들 프랭크 그레함도 아버지 못지않게 훌륭하게 크루세이드로 세계의 부흥사로서 명성을 나르고 사역을 계승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이 가정을 넘어 세계화된 거죠. 조영기 목사님
영적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적 지도자로 국한된 게 아니라 그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가정의 전통. 여러분 이런 유명한 분 아니래도 그래요. 이름이 없어도 무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3대, 4대 신앙이 이어지고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을, 이런 가정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담장을 넘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4대, 5대 1에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 복, 그 기준이 뭐예요? 담을 넘는 복, 그것은 유명한 건가요? 아니면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 돈이나 명예, 권세가 아니라 성공의 기준, 번성의 기준은 다름 아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명문신앙의 가문은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살아있고 이웃에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가? 다른 삶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하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대표적인 가문은 따로 정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이 그 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녀에게 전하고 세상에 흘려보낸다면 바로 그 가정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정말 진실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가정의 복, 삶의 형통과 공동체의 평안을 노래하는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와 기도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처럼 이 기도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들이 복을 받고 형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 말씀은 남의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치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고무해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복을 받고 나가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복을 누리고 공동체가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세계화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